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우리 이 시간 밝은 미소로, 웃는 미소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먼저 하세요. 어떻게 양보하는 한 주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양보하는 크리스찬의 매너를 갖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른 최고의 인기가요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지난달에도 지난해에도 모든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부른 최고의 인기가요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 노래입니다. 물론 이 가사는 가수 이장희 씨라는 분이 부른 그건 너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그건 너. 너무나도 단순한 가사인데 우리는 과거에도 불렀고 현재도 부르고 있고 아마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부를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입에 달고 늘 즐겨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난날 상대방의 눈을 찌르면서 그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이 나라의 정치가들 때문이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기업가들 때문이고 내가 어려운 이유는 누구의 탓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항상 잘못을 남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남 탓만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노래는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불러진 인기가요입니다.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 가사를 계속해서 부르면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노사 간에도 정부와 백성 사이에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대결과 투쟁은 아마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 지금 우리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보릿고개, 이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책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마 어르신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10명 중에 6명은 기회만 된다면, 상황만 된다면 이 나라를 떠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1999년 6월 30일 새벽 1시 40분에 불이 났습니다. 화성에 있는 시랜드 수련원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약 500여 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자고 있었던 유치원생 23명이 한 줌에 재가 되고 맙니다. 그 23명 가운데 도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연이의 엄마는 이 날벼락과 같은 이 결과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국가수가 발표한 대로 정말 아이들이 모기향을 발로 차서 일어난 화재인가? 선생님들이 회식하고 술 마시느라고 방치해서 일어난 일은 아닌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연이 엄마는 분명 누정과 엉터리 공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에 다시 조사해달라고 정부청사 앞에서 홀로 외로운 투쟁을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사실 도연이 엄마는 김순덕이라는 우리나라 여자하키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김순덕 씨는 이런 나라에서 주는 훈장과 메달 받지 않겠습니다 하며
자신이 딴 메달과 훈장을 싸매어서 청와대로 다시 보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방송으로 보도되면서 그제서야 급히 총리가 이 김순덕 씨를 만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잘 마무리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후 인천에 있는 어느 호프집에 불이 났습니다. 청소년 50여 명이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김순덕 씨는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납니다. 김순덕 씨가 떠나면서 남기고 간 말이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왜 내가 돌아오지 않을 거냐고요? 저는 더 이상 책임질 줄 모르는 이 나라에 한시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죽어도, 자식이 한 줌의 재로 변해도, 50명이나 되는 청소년이 불타 죽어도 누구 하나 내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 불안한 나라에서, 책임지지 않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게 남아있는 이 아들 태연이까지 이 나라에서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납니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라는 여객선에서 476명 중에 304명이 죽는 최악의 해양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배에는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나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뉴질랜드로 떠난 김순덕 씨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전화 인터뷰를 한 것이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순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때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유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 이 나라가 싫다고 이민을 선택하고 떠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손을 들어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내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남 탓하기에 급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할까요?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라고 왜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는 걸까요?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치판에서만 이럴까요? 시랜드 사고 때도 그랬습니다. 책임을 시랜드에 묻자 시랜드 관계자들이 선생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회식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다른 쪽에 손가락질을 하며 또다시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런 부실 건물을 짓고 제대로 전기 설비를 검토하지 않은 화성군청의 직원 잘못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한 사람도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이 23명이나 불타 죽어도, 미래가 기대가 되는 250명의 고등학생이 죽어도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게 될 거고, 또 이렇게 책임 전가하다 보면 결국에는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시시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이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적 자금, 정말 소중한 돈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참고 아껴내며 낸 세금들입니다.
그 귀한 돈을 올바르게 쓰지도 않고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잘못 사용된 것이 드러나면 누구 하나 한 사람도 내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지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이 없어졌는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카드빚, 생활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월급이 오른 만큼 집값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10년, 20년 열심히 벌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상실감 누가 책임져 줍니까?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 죽을 고생을 하며 돈을 모읍니다. 그 돈은 그 사람의 피요, 땀이요, 인생임입니다. 그러다가 전세 사기, 부동산 투기 등이 일어나면 그저 남 탓하고 나 몰라라 하면 과연 이것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것이 정말 나라와 정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왜 성적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으면 아이는 오히려 되묻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어렵게 냈잖아요 하면서 선생님의 탓을 한다고 합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누구 탓일까요? 당연히 배우자 탓입니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누굴 탓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너 때문이야.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찌를 듯한 이 손, 상대방의 눈을 찌를 듯하게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 손, 이 손이 바로 우리 세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어둡게 하는 손입니다. 이렇게 손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뻗어가면 뻗어갈수록 여러분의 가정, 관계, 교회, 직장, 공동체, 그 사회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손가락질하는 이 손이 바로 우리의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손 모양을 바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너 때문이야 라는 이 노래를 바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건 너 때문이야 라는 이 손가락질과 이 노래를 바꿀 거룩한 매너를 갖춘,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 사무엘하 12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너 때문이야 라고 부르는 이 노래를 그건 나 때문이야 라고, 내 탓입니다 라고 바꾼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그건 너 때문이야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가슴을 향해서 그건 제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향해 외치는 말입니다. 내 가슴을 향해 나 때문이야,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외치자 그 관계와 그 가정과 그 사회가 환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겨놓은 그곳에서 이 거룩한 매너를 전염시키길 바랍니다. 내 탓입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그건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이 사회의 갈등, 고민, 투쟁, 슬픔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매너를 가진 소중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무도 모르는 죄를 하나 짓습니다. 어느 날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다 일어난 이 다윗이 궁을 거닙니다. 그때 다윗의 눈에 왕궁 저 밑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하를 시켜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 동침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아기가 생긴 것을 알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그 여인의 남편을 간접살인하고 나중에는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이 일을 누가 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가 된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왕자에 앉았습니다. 겉모습은 아주 태연했지만 이 다윗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온 창자가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커다란 돌멩이가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듯이 먹은 음식이 체해서 답답하듯이 다윗은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평강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산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다윗은 오히려 더 권위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 왕이여, 참 세상에 악하다고 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가진 큰 부자였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또 그 마을에 정말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진 거야 새끼 암양 하나, 그 한 마리만 가졌을 뿐입니다. 그 가난한 자는 이 암양을 얼마나 아꼈든지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마치 주인의 딸처럼 생활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부자는 그 많은 양들 가운데 하나를 잡아 대접하는 게 싫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가난한 자의 딸 같은 양을 잡아다가 냅다 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건대 그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 가난한 자에게 적어도 4배는 보상해야 돼. 내가 직접 가서 정의를 실현해야겠어. 이렇게 흥분한 다윗에게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시골 목동으로 양궁댕이나 평생 쫓아다닐 당신을 나라의 영웅으로 만들고 왕의 사위로 만들고 지금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만약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어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를 지었습니까? 당신은 은밀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첩과 대낮에 동침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따위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죽고 싶지 않다면 당장 입을 다물어! 이렇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여자를 본 거죠. 아니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목욕을 해서, 아니 여자라면 목욕할 거면 조용히 숨어서 목욕이나 하지. 이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고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요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예쁜 여자만 보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책임은 저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나에게도 조금은 책임이 있죠. 그러나 너무 나한테만 이렇게 뭐라 하지 마십시오. 다윗 왕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 탓합니다. 이 대리, 이번에 거래처에 보낸 견적서 금액 왜 이 모양이야? 대체 이를 어떻게 처리한 거야? 팀장님, 그 견적서는 발송하기 전에 팀장님께서 최종 컨펌해 주신 것 그대로 보냈습니다. 아니 내가 바빠서 대충 볼 수도 있지.
담당자인 이대리가 숫자를 똑바로 확인하고 나한테 가져왔어야지. 이대리가 처음부터 엉망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남 탓합니다. 출근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 차 키 어딨어? 아니, 왜 맨날 물건을 제자리에 안 둬서 사람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 그걸 왜 내가 치워요? 당신이 어제 퇴근하고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거 내가 봤잖아요. 거실 테이블에 있으면 안방 화장대에 놓든지 아니면 내가 잘 보는 곳에 놔야지. 아니, 집안 정리를 왜 똑바로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매번 못 찾게 이렇게 만드는 거 당신 책임이야. 정리 안 한 당신이 문제야. 오늘 지각하면 당신 때문이야. 다윗은 이렇게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말을 하자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것만큼 이 마음에 무거운 것은 없다. 그러나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만큼 가벼운 것은 없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면 벌은 받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시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이 소중한 성경에 적어 놓았을까요? 우리도 이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건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런 거룩한 매너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또한 우리가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고 그렇게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남 탓하는 겁니다. 사실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 때 이것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깜지라고 공부한 흔적을 남겨가지고 선생님께 내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른손만으로 하면은 너무 시간도 모자르고 너무 힘드니까 제가 양손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 안 되는 겁니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왼손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부른 최고의 인기 가요는 너 때문이야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연습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합니다. 핑계, 비난, 남탓, 정죄, 비난, 이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특별 과외를 받지 않아도 대학에 전공 과목은 없어도 우리는 수준급으로 프로급으로 너무나도 잘합니다. 반면에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씨 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남 탓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이렇게 해야 마땅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하와의 눈을 찌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했던 이 하와에게 벼랑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저 여자가 책임입니다.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혼 전만 해도 모든 게 내 탓이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결혼만 하면 누구의 탓이 될까요? 서로를 탓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하와는 이런 심보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날 이후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잘못했다는 말은 아주 끝에, 아주 마지막에 결코 어쩔 수 없을 때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미리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족에 해당되는 브라만이 있고 수드라라는 짐승보다 약간 수준 높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계급 사회에서 상급 족속이 하급 족속에게 용서를 빌거나 사과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급 족속이 실수나 실패를 하면 가혹한 문책이 따른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지금은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이 일하는 부서에서 잘못해서 회사에 엄청난 손실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다른 부서로 책임을 전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혹한 책임과 추궁 때문에 끝까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별로 낫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하면 용서하지도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가정, 조직, 사회, 문화에서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류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잡아떼야 될까요? 증거가 확실하고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을 때까지 잡아뗍니다. 증거가 명명백백 다 드러나도 완전히 밝혀져도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핑계대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건 너 때문이야 이 노래를 부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건 우리가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닮고 싶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작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들의 죄값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책임 있는 거룩한 매너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건 너 이 노래가 아니라 그건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라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엄마와 아빠, 나아가 좋은 조상 어른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선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상사, 좋은 사장님으로 평생 기억에 남고 싶다면 이 원리를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공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돌리세요. 이번 프로젝트 누구 덕분입니다. 이번 행사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책임이 있다면 나에게로 돌리십시오. 제가 좀 더 살피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책임지는 지도자,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아주 치사한 지도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모든 영광과 공은 나에게로,
그리고 모든 책임은 너에게로 돌리면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온 세계가 인정하는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링컨의 편지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에게 더 큰 존경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을 벌였던 게티스버그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미드 장군에게 불리한 전쟁이었고, 또 총공격이라는 명령이 이 미드 장군에게는 정말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미드 장군에게 링컨 대통령은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총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그에게 짧은 편지 하나를 보냅니다. 만약 장군이 이 작전을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장군의 공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작전을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인 내게 있습니다. 실패하면 말하십시오. 장군이 반대한 것을 링컨 대통령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였을 뿐이라고. 그리고 이 편지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공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책임이 있다면 나에게 돌리십시오. 내 탓입니다. 이제는 크리스찬의 매너로 우리의 노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그건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너 하는 이 손가락을 잘 보십시오. 상대방을 가리키는 건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리키는 건 3개나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가장 굵고 첫 번째 손가락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고 숨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는 더 밝아지고 환해질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남의 눈을 찌르듯이 남을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을 찔러야 됩니다. 그건 너가 아니라 그건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고 책임을 지는 크리스찬의 매너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거룩한 크리스찬의 매너 가진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계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사회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매너 없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매너를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남을 탓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는 크리스찬의 매너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것이 이제는 그건 내 탓입니다 라고 책임지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매너를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크리스찬의 예절과 매너로 우리가 심겨진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만드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